먹었죠. 우리 생각지도 않게 복날이라 또 이렇게 준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보신이 많이 되셨을 것 같아요. 자, 우리 왕이신 나의 하나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다시 한번.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아멘. 이 성경학기를 위해서 한미정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주일 오전 예배를 드리고 또 이렇게 여름 성경학교를 또 하려고 합니다. 지난 첫 시간을 했고 지금은 이제 두 번째 시간. 오늘 구약 체험과 신약 체험과 그 신학에 대해서 오늘도 저희들에게 또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을 들려주시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매일 또 매주 말씀은 듣지만 우리가 또 그때그때 또 들으면서도 또 우리가 잊어버리고 또 우리가 그렇게 행동한다고 마음은 먹지만 하지 못할 때도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목사님 귀한 말씀 저희들에게 들려주실 때 저희들이 또 말씀을 우리가 또 영의 양식으로, 생명의 양식으로 잘 받아서 오늘도 우리의 양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오늘도 복되고 귀하고 또 멋진 시간이 되어서 또 거룩한 오늘 하루도 우리가 아름답게 보낼 수 있게 도와주시고 오늘도 복된 귀한 여름 성경학교 두 번째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찬송가 202장입니다. 찬송가 202장.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귀하고 중하신 말씀일세. 기쁘고 반가운 말씀 중에 날 사랑한단 말 참 좋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구속의 은혜를 저버리고 어긋난 단 길로 가다가도 예수의 사랑만 생각하며 곧 다시 예수께 돌아오리.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구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예수의 이름을
영원히 찬양할 나의 노래 예수의 이름이 귀하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나 또한 예수를 사랑하네. 날 구원하시려 내려오사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마귀가 놀라서 물러가네. 주 나를 이렇게 사랑하니 그 사랑 어떻게 보답할까.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아멘. 우리가 성경 어른 여름 성경학교 주제가 수필로 읽는 성경 66권 지난주에 우리 첫 번째 시간을 가졌는데 참 좋았던 것 같아요. 지난주보다 오늘 인원이 조금 줄어서 조금 아쉽기는 한데요. 오늘 공부할 내용 전체적 성경 개관에 대해서 목사님께서 설명해 주시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드린 말씀대로 창세기부터 에스더까지는 역사라 그랬죠. 그 다음에 나오는 다음 5권이 욥, 시편, 잠언, 전도, 아가 이 5권을 구약의 경험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 부분이 이사야부터 말라기까지를 예언이라고 하는데요. 오늘은 이 욥,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 중에 한 2권을 수필로 한번 읽어보겠고요. 신약은 주로 서신인데 이 서신을 체험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신약 바울의 체험, 또 야고보의 체험, 요한의 체험, 자기가 체험한 것을 교회, 자기가 개척한 교회나 혹은 후배 제자에게 편지로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걸 그냥 통칭 서신이라고 해요. 우리가 이 수필로 읽는 성경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은 좀 낯설고 새로울 거예요. 낯설다기보다 이 새로운 시도입니다. 자, 보세요. 우리가 보통 예술을 하면 예술, 문학, 음악, 미술, 뭐 건축이나 사진 이거 다 예술로 포함이 되는데요. 이 기독교로 볼 때 굉장히 이 예술을 활용을 많이 해요. 음악, 지금도 우리 찬송했잖아요. 음악을 빼놓은 기독교 상상할 수가 없어요. 미술 마찬가지예요. 미술 언제나 이 우리의 시각을 전부 다 이게 사로잡습니다. 이 미적 감각으로 예술을 전하고 받아들이고 표현합니다. 예를 들어서 저 함께 기도해요. 하트 모양으로 저렇게 하는 거 뭐죠? 미적 감각을 동원한 기도예요, 저게. 그리고 여기에 지금 이렇게 스크린에 띄워놓은 저 그림도 역시 마찬가지고 십자가 보면서 생각하면서 저 그림을 보면서 이렇게 그리스도를 묵상하는 거죠. 이제 유럽 이런 데 가보면요. 기독교가 많이 전파된 그런 국가들 가보면 건축물들이 상당히 발달해 있습니다. 기독교적 어떤 사상과 이런 것들이 영향을 상당히 많이 준 거예요. 근데 이 교회에서 이 문학이 제대로 쓰임 받지를 못해요.
포도원 교회에서는 제가 시도 써붙이고 지금 이렇게 수필로 읽는 성경 뭐 이렇게 해서 발표를 하는 거지. 맨 목사님의 설교 말씀만 듣고 이러다 보니까 어떤 문학적 이 예술로서의 성경적 접근이 잘 안 된다 하는 것을 제가 느꼈어요. 그래서 이거 해보자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주신 제 문학적 재능, 달란트가 그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이 성경을 좀 낯설게 맞이하면 새롭잖아요. 그리고 새롭게 또 낯설게 하기 위해서 수필로 지금 쓰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은 먼저 구약의 체험 5건 중에 욥기와 시편, 그리고 신약의 체험 여러 서신서 중에 로마서와 고린도전서 이 2권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되게 4챕터로 하는데 낭독자는 이제 첫 번째는 제가 하고요. 두 번째는 우리 김기석 안수 집사님, 또 세 번째 낭독자는 우리 고효순 예배부장님, 마지막 낭독자는 우리 목사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첫 번째, 욥기를 2글자로 요약하면 섭리. 욥의 경건은 완벽에 가까웠다. 일테면 자녀의 생일잔치가 끝나고 혹시 흐트러져 하나님께 욕을 돌리지 않을까 하여 번제를 드릴 정도였다. 성경의 표현을 그대로 빌자면 욥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였다. 그러나 사탄은 욥을 참소하여 공격할 빌미를 하나님께 부여받았다. 그의 수천 마리 가축이 졸지에 몰살되었다. 아들 7이 하루아침에 시체가 되었다. 온몸에 종기로 뒤덮여 기와장으로 몸을 긁었다. 그의 아내가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했지만 많은 복을 누렸으니 화도 받는 게 당연하다며 인고했다. 그러나 구약 성경 욥기 여기까지는 프롤로그에 불과하다. 성경을 좀 안다는 사람은 욥을 인내의 승리자라고 한다. 모르는 소리다. 제 아무리 잘난 인간도 고통 앞에 장사는 없다. 아내의 질타를 일축했지만 흔들리는 내면은 불붙은 가시덤불이었다. 그에게 폭탄급 불행이 닥쳤다는 소식을 들은 새 친구가 찾아오자 기다렸다는 듯이 자신의 생일을 저주했다. 이건 불효막심한 자식이 부모에게 왜 나를 낳았어요? 라고 대드는 것과 같다. 친구들은 위로는커녕 인과응보 생각만으로 분명 그에게 숨겨둔 죄가 있을 것이라 단정하고 실토와 참회만 강요했다. 때리는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더 미운 격의 친구들이었다. 이유를 알 수 없는 지옥이 펼쳐졌지만 가장 큰 고통은 그가 숭앙하는 하나님의 침묵, 영적 고통이었다. 욥기를 읽는 내내 불편하기는 나도 마찬가지였다. 그토록 경건한 의인이기에 하나님이 사탄에게 자랑했던 욥을 왜 사탄이 괴롭히도록 허용하셨을까? 왜 그에게 그토록 깊은 침묵을 하실까? 이러한 고민은 독자 대다수의 공통된 것이어서 전문가들은 욥기의 주제를 의인의 고통에 대한 영적 의미로 삼는다. 그것은 학자들의 견해에 맡기기로 하고 내가 읽으며 가슴 한쪽이 그나마 시원했던 구절은 아이러니하게도 그가 하나님을 크게 원망하는 부분이었다. 그가 나를 꺾으시며 내 목을 잡아 나를 부서뜨리시며 나를 세워 관역을 삼으시고 그의 화살들이 사방에서 날아와 사정없이 나를 쏘므로 그는 내 콩박들을 꿰뚫고 그는 내 쓸개가 땅에 흘러나오게 하시는구나. 인간은 누구나 자신의 고통이 이해하기 힘들 때 침묵하는 신을 향해 달려들어 따지고 싶지 않은가. 이 부분을 읽으며 영화에서 악인에게 쫓기던 나약한 여성이 휙 돌아서서 마구마구 소리 지르는 것과 같아 카타르시스를 느낀다. 괴테는 욥기의 문학적 가치를 인간이 쓴 모든 문자 가운데 최고의 것이라고 말했다. 약 4,000년 전의 고대에 인간의 분노, 슬픔, 절망을 이토록 실감나게 표현했으니 그저 놀랍기만 하다. 어쩌랴 나도 하나님께 항변하는 욥의 불경이 이토록 공감되는 것을. 그러나 그의 아내 말대로 하나님을 이렇게 욕했지만 그러나 내 손에 있는 포악이 없고 나의 기도는 정결하니라 라고 고백하는 고결함을 간직하기도 했다. 욥의 경우와 똑같지는 않지만 나에게도 옥죄는 고통이 있다. 나이 35세 사지멀쩡한 아들이 무의도식하며 10,000원, 20,000원을 보내달라고 거의 날마다 문자를 보낸다. 이 고통을 누가 알아줄까?
하나님이 분명 아실 텐데 요백에처럼 내게도 침묵 중이시다. 10여 년 전에는 내가 아껴주던 사람에게 크나큰 배신을 당하여 죽을 듯이 괴로웠다. 그가 좀 안 되고 있다는 소리라도 들려왔으면 마음이 시원하겠지만 그렇지도 않은 게 속상하다. 하나님은 과연 존재하시는가? 이런 생각까지 드는 게 사실인 걸 어쩌랴. 욥의 고통을 두고 지루한 갑론을박을 하던 때 드디어 하나님이 침묵을 깨신다. 하나님은 욥에게 창세의 순간에 어디에 있었는지, 하나님이 만물과 우주를 어떻게 섭리하는지 아느냐고 따지듯 물으셨다. 욥의 의로움, 죄악, 행복과 고통이 온 우주 질서와 맞물려 있고 하나님은 그 전부를 섭리하고 있음을 깨달았다. 고통에 매몰되어 탄식과 원망만을 겁도 없이 한 것이 지고하신 분 앞에 찢고 까불었던 것임을 깨달았다. 결국 광대무변하신 하나님 앞에 티끌 무릅쓰고 참회한다. 그럼에도 늦게나마 신의 섭리를 깨닫고 꿇는 욥의 무릎을 가상히 여기시고 온전히 그 아픔 이전의 삶으로 회복시키셨다. 그에게 다시 재벌급 가축이 생겼고 아들 7과 미녀 3총사가 태어났으며 140년을 더 살았다. 이렇게 구약 성경 욥기의 에필로그는 그 해피엔딩이 되었다. 책을 덮으며 그는 인내의 승리자라기보다 어쩔 수 없이 현대의 나와 다를 바 없는 신음하고 울부짖고 원망하고 그러다가 찬양하는 순진한 한 인간이었음을 느낀다. 그런 인간이 신의 섭리에 설복되어 참회하고 은혜를 회복하는 것이다. 욥의 고통을 1억이라 하고 나의 고통을 1이라 해도 고통은 고통이다. 인생은 다 아프다. 그러하기에 그분의 섭리 앞에 고요히 무릎 꿇을 수밖에 없지 않은가. 이 순간도 창조주의 섭리가 온 우주에 순행하고 있다. 그 섭리에 제대로 설복되는 길이 욥의 해피엔딩을 내 것으로 만든다. 자, 욥기 지금 수필을 읽었는데 이 수필을 듣고 여러분이 욥기가 이런 책이구나 하고 느끼셨으면 그게 되는 거예요. 근데 느끼되 그냥 느끼면 그 강의를 듣는 것 같아서 그건 예술이 아니고 느끼되 좀 멋을 느껴야 돼요. 멋. 참 이 문학적으로 욥기를 이렇게 씀에 있어서 이게 진짜 수필이구나, 이게 예술이구나 하는 것을 느껴야지 이게 제 맛입니다. 그래야지 제가 수필을 잘 쓴 거예요. 만약에 뭐 여기 성경 요약이구나 이렇게 느끼면 그건 제가 이 수필을 실패한 건데요. 사실 이 제가 지금 성경 66권을 모두 딱 두 글자씩을 제목을 붙여서 요약을 해서 이렇게 수필로 쓰잖아요. 욥기를 제일 먼저 쓴 거예요. 저는 욥기를 먼저 썼어요. 욥기를 쓰기 직전에는 뭐를 했느냐? 욥기를 필사했어요. 욥기 필사는 또 왜 했느냐? 앞으로 이제 이게 작년에 했는데 작년에 제가 이제 한 3, 4년 전부터요. 저한테 물으면 은퇴 준비 뭐하냐? 은퇴 준비 계속. 근데 그 사람의 의미는 뭐냐면 묻는 의미는 뭐냐면 이거예요, 이거. 이거 뭐 아파트를 어떻게 하고 뭐 은퇴금이 어쩌고 뭐 퇴직금이 어쩌고 연금이 어쩌고 수년이 죽은 사람들은 이거에 몰입해 있어. 그래서 저는 그 말이 너무 싫었어요, 사실은. 그 물질적인 거 왜 그렇게 신경들 쓰나? 주의 종 하나님이 나를 데려다가 주의 종으로 3, 40년 쓰셨으면 알아서 내 노후야 알아서 해주시는 거 아니요? 그래서 제가 나 은퇴 준비 글 쓰고 있어, 시 쓰고 있어. 나 은퇴 준비는 이런 거야 라고 그 몇 년 전부터 제가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은퇴 준비는 관계예요, 인간의 관계. 아무하고도 참 우리 포도원 교회 그 누구하고도 섭섭한 관계라든지 어색한 관계라든지 어그러진 관계는 만들지 않고 물러나야 되겠다는 그것이 제 첫 번째였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제 목사가 끝나고 또 뭔가 참 쓰실 일이 몽당 연필처럼 쓰실 일이 있으면 내가 쓰임을 받아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 때문에 그럼 뭘까 싶으니까 제가 목사가 되기 전에는 문학가가 되고 싶었었어요. 문학. 그래서 어쨌든 문학의 꿈을 품고 있다가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목회를 하기 때문에 문학을 이제 접어두고 이제 물러나려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문학적으로 가려면 은퇴 준비를 문학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이 문학 가장 성경의 문학적 책이 바로 욥입니다. 여기 문장에 나오죠. 이 괴테라고 하는 사람이 욥기를 가리켜서 이 세상에 문자로 기록된 어떤 것보다 가장 훌륭한 작품이 욥기이다라고 말했어요. 정말로 욥기를 읽어보면요, 이 번역된 이 욥기지만 그럼에도 놀라워요. 그럼에도 이 욥기의 표현을 보면 참 오묘합니다. 정말로. 그래서 이 문학을 하려면 내가 한번 이 욥기를 필사 비록 번역본이지만 한번 써보자 해가지고 정말 이 쓰다 보니까 이거를 이렇게 내가 필사를 하다 보니까 이걸 수필로 써보는 것도 좋겠다. 그 당시 한참 내가 수필에 이제 필이 꽂혀 있었던 때거든요. 그래서 수필로 써보자 해서 써본 이제 그래서 딱 가닥을 잡아서 쓰기 시작한 것이 첫 편이 바로 이 욥기였다. 그래서 욥 시편 잠언 쭉 쓰고 말라기까지 쓰고 창세기로 넘어가서 욥기 전까지 쓰고 지금 신약으로 간 거죠. 이 욥기에 대한 해설은 그냥 제 문학의 서로를 얘기한 걸로 대신하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욥기는 이런 책이었다. 선미였다. 두 번째 누구예요? 잠언을 두 글자로 요약하면 코칭. 복싱 경기를 보았는가 두 선수가 사각의 링에서 난타전을 벌인다. 그때 링 바깥쪽에는 선수보다 더 심각한 얼굴로 목이 터지도록 작전을 외치는 코칭 스텝이 있다. 잠언은 하나님 백성들에게 싸움터 같은 세상에서 비둘기 같은 순결함과 뱀 같은 지혜로 살도록 인도하는 코칭 멘트 모음집이다. 잠언을 그래서 지혜의 책이라고도 한다. 잠언은 단언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라고. 생존 경쟁에서 승리의 비결은 코치의 말을 전적 신뢰하는 것인데 바보일수록 코치의 말을 우습게 여긴다. 그래서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시끄러운 길목에서 소리를 지르며 성문 어귀와 성 중에서 그 소리를 발하하니까 듣고 돌이키라고 외친다. 잠언이라는 명칭은 다스리다라는 뜻의 히브리어 마샬에서 왔다. 백성을 다스리는 책이라는 뜻이다. 한문으로 잠언은 바늘로 찌르는 말이라는 뜻이다. 어리석은 백성을 송곳이나 바늘로 찌르듯 정곡을 찔러 바로 잡아주는 인생의 안내서인 것이다. 잠언은 전체적으로 스토리가 거의 없다. 무미건조하다. 자칫 졸음이 올 수 있다. 그러나 읽어 내려가다 보면 때로 긴장하게 되고 돌아보게 되고 고개를 끄덕이게 된다. 독자의 현실을 예리하게 지적하기 때문이다. 도리어 명쾌하다. 예를 들면 지혜의 가치를 말하는 부분은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와 같이 대꾸와 비교, 논리적 반전 같은 것을 짤막짤막하게 사용하여 지루할 틈을 주지 않는다. 어떤 표현은 웃음이 날 정도로 사실적이다. 예를 들어 대저 젖을 저으면 엉긴 젖이 되고 코를 비틀면 피가 나는 것 같이 노를 격동하면 다툼이 남이니라. 인간의 분노를 지나치게 표출하다 보면 다투게 되니 서로 감정의 조절이 필요함을 가르친 것이다. 또 다투며 성내는 여인과 함께 사는 것보다 광야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나으니라. 부부가 불화하며 산다는 건 광야에서의 홀로살이만큼 큰 고통이니 서로 말을 삼가며 화목하게 살라고 과장법을 동원하여 강조했다. 그리고 아름다운 여인이 삼가지 아니하는 것은 마치 돼지코의 금고리 같으니라는 말에 무슨 해석이 필요하랴. 촌철살인의 극치다. 잠언의 특징은 다분히 현실적이고 구체적이다. 구원받기 위한 교훈이 아니고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의 현실 삶에 대한 지침서요, 자기 개발서라고 할 수 있다. 금주에 대한 교훈, 바람 피우는 남자와 여자의 말로, 보증을 함부로 섰다가 당하는 낭패, 게으름을 피우며 살다가 당하게 되는 가난, 혀를 조심하라는 언행의 주의사항, 건강관리를 위해 꿀을 섭취하되 지나치지 말 것, 인간관계에서 물질을 주고받음에 조심할 일, 가난한 이웃에게 자선을 베푸는 것은 하나님께 빌려드리는 것이기에 반드시 보답을 받게 되어 있다는 등의 말씀들이다. 이뿐 아니라 유교의 강조점인 충, 효, 예가 잠언에 모두 있다. 나는 평생을 목회자로 살았다. 목회자는 기본적으로 교회를 부흥시키고 일구어야 할 책임이 따른다. 교회를 개척하여 30여 년을 했으나 교세가 신통치 않다. 물론 교세의 정도가 목회자의 평가 기준은 아님에도 아쉬움은 늘 있다. 내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내 소떼에게 마음을 두라는 말씀에 내 목회적 성실을 비추어 보면 양떼와 소떼로 비유되는 성도들의 삶에 마음을 두고 부지런히 살피지 못한 것은 아닐까 싶어 하나님께 죄송하고 부끄럽다. 10수년 전 부교역자로 사역하던 사람이 여러 성도의 마음을 훔쳐 합세하여 따로 교회를 만든 사건이 있었다. 돌아보면 나의 어리석음이 많았다. 그 당시 사회는 자가용을 소유하는 시대가 활짝 열리던 때였다. 그때 왜 그렇게 사회 흐름에 민감하여 자동차를 소유하고 싶었을까? 마음을 다스리지 못한 내 마음의 틈새로 그들이 서로 충동하여 그런 행동을 하게 되었으니 말이다. 차라리 새끼 빼앗긴 암곰을 만날지언정 미련한 일을 행하는 미련한 자를 만나지 말 것이니라는 말씀에 비추어 보면 새끼 뺏긴 암곰 이상으로 무서운 나의 미련함이 나와 우리 교회 공동체에 큰 고통을 준 매우 부끄럽고 두고 교회와 하나님께 죄송스러운 사건이었다. 잠언은 대부분을 솔로몬이 썼지만 마지막 부분은 아굴이라는 사람의 저작이다. 그가 남긴 기도문은 많은 성도에게 모델이 되었다. 내가 2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이 얼마나 순진무구한 기도인가. 세상을 살되 하늘을 바라보는 자가 들을 기도의 말까지도 잠언은 친절하게 코칭한다. 잠언의 대미는 하나님의 코칭을 따라 제대로 살아낸 사람이 받는 미래의 상급에 관하여 말하는 것으로 장식한다.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정말 그렇다. 잠언이 주는 인생 코칭에 귀 기울이는 것은 세상에서 가질 가장 큰 지혜이다. 거듭 강조하지만 이게 이제 수필이잖아요. 아까 욥기를 읽을 때 수필을 쓰는 수필가 자신의 어떤 한 부분이 노출돼요. 지금도 30몇 살짜리가 하루에 2만 원, 2만 원 돈 달라고 문자 보내는 그런 아들을 어떻게 할까? 이 욥 고난당하는 고통하고 있는 욥과 자신을 이렇게 비교하면서 유추해서 욥을 나 자신의 책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이 잠언도 지금 김 집사님이 읽어주신 잠언도 마찬가지예요. 이 수필은 자기가 빠지면 안 되고요. 자기를 거짓되이 말해서도 안 되고요. 또 너무나 불필요하게 리얼하게 나타내서 뭐 과장할 필요는 또 물론 없고 진솔한 자기 고백이 있는 것이 수필의 특징입니다. 자, 이 잠언을 보고도 이 잠언을 제가 코칭이라고 해서 영어로 이제 2글자로 표시했는데 코칭. 그러니까 3글자로 말하면 잔소리. 또 이제 이런 게 있는데 어쨌든 이 인생 코칭이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목사잖아요. 뭐 학교 선생도 아니고 사업가도 아니고 학교 이 목사이다 보니까 목사로서 하나님이 주시는 코칭에
어떤 자세로 귀를 기울였어야 하는 것을 오늘 이렇게 나타나는데, 하다 보니까 이 수필을 쓰다 보면요, 아내의 이야기도 나오고 어머니, 뭐 아버지, 동생, 별 그 자기 주변인 친구들의 이야기가 많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이 제가 성경 66권에 대한 이걸 쓰다 보니까 제 삶을 돌아보게 되고, 어떻게 보면 제 자서전 비슷하게 제 삶의 한 단면들이 조금씩 들어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도 살짝 들어갔습니다. 제가 그 목회를 하다가 아주 큰 참 시련을 겪은, 아주 정말 그 크나큰 시련이었던 한 목회 한 부분도 들어갔어요. 아마 이 책 한 권이 나오게 되면 그런 우리 교회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처럼 살짝 들어간 부분도 있습니다. 여러분 시험 들지 마시고 그때 목사님 마음이 이랬구나, 이걸 깨달으셨구나, 그랬구나, 그냥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글자 그대로 잠언에서 우리가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코칭을 어떤 자세로 받아들여야 될 것인가, 그걸 그냥 느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진도 나가겠습니다. 자, 세 번째 글은 누구죠? 신약이. 로마서를 두 글자로 요약하면 변론. 바울 사도님, 저는 로마에 사는 한 성도입니다. 여러 가지 사정으로 유대를 떠나 이곳에 정착한 지 꽤 되었지요. 황제를 신격화한 로마 정부의 핍박 속에서도 누군가 은밀하게 우리 유대인에게 예루살렘에서 들려온 예수의 신앙을 전해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로마인들의 눈을 피해 누군가 자신의 집을 내어주어 예수를 구주로 믿는 신앙 공동체가 시작되었지요. 여기에 당신이 오시기를 간절히 소망한다고 하셨는데 우리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당신이 우리 교회에 보내는 서두에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기 때문에 복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솔직히 불쾌했어요. 당신이 말하는 복음이라는 말에는 유대인의 자부심이 무시당하는 느낌이었거든요. 그건 유대 전통 교육을 받고 인격을 형성시킨 바울 당신 자신이 더 잘 아실 겁니다. 그런데 그런 소중한 가치를 깡그리 무시하고 오로지 예수를 믿음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한다는 주장을 납득하기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은 주장이라기보다 질서 정연한 영적 논리를 갖추고 있더군요. 부인할 수 없는 게 인간의 죄 때문인 문제입니다. 당신은 이렇게 말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우리 유대인들이 그토록 신성시하는 소위 율법을 보면 볼수록 우리의 이런 죄성이 보인다고요. 우리 유대인에게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할례가 있지만 그것도 하나님 은혜 앞에는 별것 아니라고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아서가 아니라 그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의롭다 하셨다고요. 중요한 건 전통이나 율례가 아니라 믿음이라고 당신은 말씀하십니다. 바울 사도님, 당신은 어떻게 사도가 되셨나요? 당신도 자신을 생각하면 부끄럽기 그지없다면서요. 당신은 이렇게 고백했어요.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웬만큼 무디지 않는 사람치고 이런 고민 없는 사람이 누굴까요? 제가 놀라는 건 당신 같은 사도가 우리와 똑같은 고민을 했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곧이어 당신은 다음 문장을 이렇게 이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율법, 할례, 자기선행 그 무엇으로도 인간이 완전한 구원에 이를 수 없지만 이렇게 나약할 수밖에 없는 인간을 오직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이 우리를 의롭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때 이미 예수는 우리를 위한 제물이 되셨기에 지금 우리가 할 일은
그 예수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일이라고요. 근데 그게 어디 쉬운 일입니까? 이곳 저 헬라에는 시지프스의 이야기가 신화로 전해집니다. 신들의 심기를 건드린 시지프가 그 제의값으로 신들의 명에 따라 무거운 돌덩어리를 굴려 산 꼭대기까지 겨우 올리면 다시 돌이 미끄러지고 그 돌을 다시 산으로 올리는 일을 영원히 반복해야 하는 인간의 운명 같은 것이죠. 저는 그게 제의 값을 영원히 해결하기 어려운 비통한 인간 운명으로 생각했어요. 제의 형벌을 생각하면 산다는 게 지옥인데 그걸 예수께서 잔인무도한 로마 정부에서조차 수치의 극치로 여겨 이 경례에서는 실행하지 않는 십자가형을 대신 받으심으로 그 시지프가 겪는 것 같은 극형의 굴레를 벗어나게 하셨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더욱 믿기 힘들어요. 내 죄와 형벌의 무게를 생각할 때 어찌 그리 쉽게 자유를 얻죠? 실감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창조주이신 성부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자 예수를 믿도록 감동하시는 성령을 주셨다고 하신 말씀에 용기가 생겨났습니다. 놀랐습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이 내 마음을 두드릴 때 그 모든 무거움이 사라지게 하셨군요. 마음이 날아갈 듯 가볍습니다. 당신은 웅변하듯 쓰셨지요.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래요, 믿겠습니다. 믿어져요. 이것이 자격 없는 자에게 그냥 주시는 은혜란 건가요? 그래도 불안합니다. 당신이 강변하시는 대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나 무언가 할 일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인가요? 여기 이렇게 쓴 게 있군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을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알겠습니다. 바울 사도님, 그렇게 살다가 당신은 이 로마에서 혹시 볼 수 없다 해도 당신이 목적껏 외친 천국에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분을 품에 안겨 기쁨으로 뵙겠습니다. 로마교회 익명의 유대인 성도들이. 네, 지금 이 고건사님이 읽으신 그 로마서 이 변론이라는 글을 여러분이 읽으시면 이 형태를 제가 이제 문학적으로 표현하느라고 이렇게 편지 서체로 했고요. 그리고 그 쓰는 사람도 이근영 이게 필자가 아니라 그 당시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유대 성도들에게 보낸 거예요. 유대인으로서 로마에 이민 가서 거기서 살다가 그 그리스도인에게 전도를 받아서 교회를 만든 로마 교회, 아주 지하 교회죠. 지금 김정은이 핍박보다 더 세다 싶은 은밀하게 모이는 어떤 그 교회에게 그 소문만 들었던 거야. 이 바울은 그런 교회가 있지. 한 번도 이 사람은 가보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런 교회에 가보고 싶으면서 아직 못 가봤지만 거기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이 자꾸 흔들린다는 얘기를 들었던 거예요. 그 예수를 믿어도 율법은 지켜야 되고 유대의 전통을 지켜야 되고 그러면서 자꾸 어떤 행위를 위한 행위 구원에 대한 그쪽으로 가려고 하는 그 불안감을 떨치지 못하고 가서 말해야지 했던 것을 기다릴 수가 없어서 편지를 써가지고 거기다 보낸 거거든요. 그래서 이 글은 그 로마 교회 성도 중에 누군가가 이 로마서를 바울이 보낸 로마서를 받아 충분히 읽고 납득해서 이 바울에게 회신한 답신을 한 형태를 취한 거예요.
읽으면서 들으면서 느껴졌나요? 아, 우리 목사님이 그런 의도로 썼구나. 그거 느껴졌어요? 만약 그게 안 느껴졌으면 제가 이 글을 별로 잘 못 쓴 거고요. 그리고 그런 것이 다 여기서 이 글에서 느껴졌다면 감사한 일입니다. 조금 지루하니까 우리 소향의 찬양 한 곡 따라 부르면서 여러분 들어보셨을 테니까 따라 부르고 싶으면 따라 부르고 그냥 듣기만 하려면 들어도 괜찮습니다. 이건 고린도 전서와 똑같은 거니까요. 관련이 있는 거니까. 소리를 좀 키워주지? 아니, 불. 이거를 꺼야지 저게 잘 보이겠구나. 보이나? 우리 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끝에서 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님 다시 오실 일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높을 때 우린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노래 참 좋아요. 이 중독성이 있어서 한번 들으면 계속 듣고 싶어지는 노래가 이 마라나타. 다음 이제 읽을 고린도 전서에 대한 것은 제가 오건사님한테 내가 내 목소리로 직접 이렇게 읽겠다라고 부탁을 한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이근영 목사, 이 시대의 이근영 목사가 고린도 전서를 읽고 바울에게 직접 회신하는 그런 형태로 썼거든요. 포도원교회 담임 목사인 이근영 목사가 이 목회자의 원조, 목사의 원조인 이 바울 선배님, 바울 목사님, 초대 목사님께 드리는 그런 회신입니다. 내가 고린도 전서를 충분히 읽고 습득한 후에 고린도 전서가 이런 책이군요 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쓴 형태입니다. 이 제목을요, 이게 성경 60권 이렇게 내용을 보고 두 글자로 제목을 삼으려니까 어떤 때는 좀 그게 잘 안 될 때도 많아요. 근데 이 고린도서도 있기는 있는데 사랑 이러면 되겠지만 그거보다는 뭔가 여기에 더 적확한 두 글자가 필요하다 했는데 제가 적기에는 제 느낌으로는 애교라고 졌어요. 애교, 사랑 애자. 이건 가르칠 교자인데 한문으로는 보통 교회라고 할 때 이 교자를 쓰잖아요. 그래서 교회를 사랑한, 교회 사랑 뭐 이런 뜻으로 제가 이건 제가 그냥 만들어서요. 애교로 두 글자로 그냥 만들었습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바울 사도님, 당신의 2000년 후배 이근영 목사 인사 올립니다. 감히 얼굴 올려다보기도 어려운 새까만 후배가 이런 글을 올린다는 사실이 민망스럽고 송구스럽습니다. 제가 공부하기로 당신이 제2차 전도여행 시에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셨고 약 1년 반 정도를 목회하시다가 떠나서 3차 여행을 출발하기 직전 고린도 교회의 불민한 소식을 듣고 안타까운 마음에 고린도 전서를 썼다고 배웠습니다. 제가 고린도 전서를 읽으며 목사님은 예수께서 어서 재림하셨으면 하는 생각이 간절했을 것 같습니다. 목사님이 개척하신 고린도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제 목회 현장인 포도원 교회에서 똑같이 일어난다면 세상에 지탄받는 정도를 넘어서서 아예 문을 닫아도 10번은 더 닫아야 할 정도라고 생각되었으니까요. 교회 성도들은 너무 유치해서 서로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아무개파로 파당을 지었습니다. 십자가의 정신을 오해하고 성령의 계시에 대하여서도 무지합니다. 이 정도야 좀 성숙해지면 되겠지 하겠지요. 그러나 교회 안에서 벌어지는 성적 타락을 어떻게 봐야 합니까? 그저 간단한 불륜도 심각한 죄악이건만 계무와 간통하는 자를 공동체가 알면서도 바로잡지 못하고 미적거리는 실태를 아시고 얼마나 통탄하셨습니까? 뿐입니까? 교인들끼리 다툼이 생기면 어느 정도 하다가 푸는 게 상식이거늘 세상 법정에 나가서 소송전을 벌이는 작태를 보고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발할 뿐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라고 질책하시는 걸 보니 정말 한심하군요. 세상이 교회를 얼마나 우습게 보겠습니까? 누가 그런 교회를 다니고 싶겠습니까? 그걸로 끝이 아니군요. 결혼 문제, 공동체 예배에서 남녀 질서의 문제, 우상 제물에 바쳤던 제물의 고기를 먹느냐 마느냐로 다투고 주님의 살과 피를 기억하는 애찬을 나눌 때 참여하는 차례로 다투지만 이 정도는 약과더군요. 방언, 예언, 신유의 능력과 같은 놀라운 성령의 은사를 받는 사람들조차 자기가 받은 은사를 자랑하기에 바빠서 가장 신성시할 은사가 도리어 교회를 어지럽히는 도구가 될 지경이었다니 듣기에도 넌더리가 납니다. 서로 제가 잘났다고 아우성치는 교회, 오죽 복잡했으면 요즘 현대인들이 성차별이라고 분개할 만한 문제의 발언,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고까지 하셨을까요? 그러나 가장 결정적으로 당신을 힘들게 한 건 그들의 부활 신앙에 대한 부정이 아니었습니까? 당신이 쓰신 부활에 대한 강한 열변을 읽으면 목사님의 입술 가생이에 침 거품이 고인 것 같이 느껴지고 논증이 가슴에 모처럼 콱콱 박혀왔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남에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다시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토록 강하게 죽음을 조롱하시는 부활의 변증가이신 목사님, 저의 존경하는 대선배님, 제가 무릎을 꿇고 존경하여 맞이 않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당신은 교회의 골치 아픈 문제들을 하나같이 오로지 복음적 시각에서 바라보고 복음 안에서 해결하려는 의지가 세상 누구보다 강했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예수님 아닙니까? 예수님은 사랑 그 자체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당신은 그 모든 문제 해결책을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는 보석 같은 문장으로 그토록 문제가 많은 교회를 선배님은 오직 하나님의 교회라 여기고 사랑으로만 바라보셨고 사랑으로만 해결하기 원하셨습니다. 단호하게 야단치고 간절하게 설득하며 진지하게 가르치되 결코 비난이나 포기하거나 저주하지도 않고 오직 애정으로만 교회를 가르치신 스승이요 선배이십니다. 그리고 서신 말미에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라고 쓴 부분을 다시 떠올립니다. 눈을 감고 생각했습니다. 그 힘겨운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고린도 전서를 기록하며 당신은 얼마나 아팠을까요? 당신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를 얼마나 간절히 원했을까요? 주여 오시옵소서라는 말은 아람어 마라나타로 기독교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간절한 소망을 표현하는 기도문으로 발전되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복음 성가로 만들어 부르는 마라나타, 그 문장 하나하나가 당신께는 얼마나 절절했을까요? 꽤 오래전 성지 순례 때 그리스의 항구 도시에 있는 고린도 교회를 방문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현대식 건물로 된 교회당 현판 옆에 제1대 목사로 사도 바울 이름이 적힌 동판을 보고 울컥했습니다. 2대 목사로 아폴로, 그 아래로 수백 명쯤 될 사역자들의 이름들, 그리고 맨 아래에 적힌 현재의 담임 목사 이름도 보았죠. 그 문제 많았던 교회가 2000년을 지내며 이렇게 번듯이 서 있더라는 말입니다. 교회의 주인이신 우리 주님은 오직 교회를 향한 당신의 애정을 역시 사랑하셨음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당신이 설파한 부활과 재림의 교리대로라면 당신의 육신은
2000년을 지난 아직도 무덤에서 잠자고 계십니다. 예수님 재림도 안 했고 마라나타의 기원은 이루어지지 않은 채 지금 제가 당신을 이렇게 추억합니다. 오로지 예수님을, 교회를 끔찍이도 사랑하셨던 바울 선배님, 새삼스레 저도 당신과 똑같은 마음으로 예수님 재림 시에 함께 일어나 손 잡을 수 있으라라는 소망으로 이렇게 기원하렵니다. 마라나타. 박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목회를 저도 이제 끝날 날이 100일 남았더라고요. 참 아련합니다. 글을 쓰며 읽으며 요새 오늘 고린도 후서 썼고요. 지금 제가 틈틈이 지난주에 좀 바빴어요. 우리 서장로님 내가 매우 바쁘는 잘 아실 거야. 많이 바빠서 이게 그래도 좀 틈틈이 썼는데 지금 갈라디아서를 쓰고 있어요. 갈라디아서부터 계시록까지 쓰는데 다음 주는 예언이기 때문에 반드시 신약의 예언인 계시록을 이번 주에는 써야 됩니다. 다른 거 밀어놓고라도. 그래서 잘 쓸 수 있도록 여러분이 좀 기도도 많이 해주시고 저한테 격려도 많이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필체로 66권을 다 써가지고 책을 묶어서 이것이 제 은퇴 준비의 중요한 하나인데 여러분들 앞에 한 권씩 증정을 하는 것이 제 목표입니다. 또 다음 주에 또 말씀드릴 기회가 있으니까 오늘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부족한 종에게 이렇게 글을 쓸 수 있는 탤런트를 주시고 참으로 이 귀한 성경 말씀을 수필이라고 하는 문학으로 덧입혀서 혹여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거나 또 권위를 상실케 하진 않았는지 주님 늘 살피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빌기는 이 글을 읽는 모든 독자들이 책이 나왔을 때 이것을 받아들고 한 권 한 권을 읽으면서 그 책을 이해하게 되고 그 책 안으로 들어가 예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이 오후 시간까지 귀한 시간 함께 하신 주님의 백성들을 축복합니다. 이 무더위 속에 이 한 주 살아가면서 오늘 읽은 이 귀한 수필들을 또 기억하면서 열심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마치겠습니다.